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저녁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처음 이적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이 완전 개판이요. 개판. 아주 독 테이블이야. 독 테이블. 판이야, 판. 아주 완전히 성전이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내셔가지고 아주 의자와 모든 걸 띄었고, 왜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강도의 구려, 장사치의 구려를 만들고 있으니까 제사 드린다고 6월절 지킨다고 짐승을 끌고 와서 거기서 쉽게 돈 주고 짐승을 사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자기들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짐승을 사는데 이렇게 돈을 주고 사죠. 이런 것을 보시고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노끈으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 염소 다 내쫓고 상을 뒤엎으시고 돈도 다 쏟아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무슨 또 표적을 행하려고 그러나, 무슨 이적을 행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럽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성전 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걸 왜 헐라고 하느냐?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죠. 이거는 예수님이 성전된 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전된 몸, 자기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인기가 있었던 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맹인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뭐 아주 각색 병인 다 치료하시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게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또 먹을 것도 주시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성탄절에 교회 가면 먹을 거 줬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던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 장정만 5,000명, 뭐 4,000명 이렇게 먹이니까 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전부 노약자까지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나 될 것이다. 엄청난 무리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으신 거예요. 인기. 근데 사람은요, 인기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주의자죠. 인기주의자. 근데 인기로 먹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요. 또 인기로 사는 사람들이 탤런트들이나 영화배우들이요. 근데 인기가 떨어지면 그들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 근데 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잘 나갈 때 여기저기서 부를 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쫓아다니다가 또 인기가 떨어지면 시들해지면 안 불러주나. 그래서 방송국 주변에 배회합니다. PD가 감독들이 나를 안 불러주나. 참 불쌍해 여러분. 그리고 자기 명함이나 이력을 자꾸만 그들에게 보여줘서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불러주도록. 인기가 떨어지고 또 사람들이 연기를 또 잘한다 못한다 댓글 달고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인기주의. 인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는지 몰라. 어른, 애들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심심하지가 않아. 말씀도 잘하시지, 기적도 행하시지, 먹을 것도 주시지, 능력도 행하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24절 읽어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인기로 먹는 사람들은요. 그 인기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기에 의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그걸 배워야 돼. 우리 같이 목회자들도. 설교 잘하는 분들은 또 인기주의잖아요. 인기주의. 미국에 가면 미국에는 이렇게 한인들이 제한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다 한국 사람이잖아. 그렇죠? 옆 사람 쳐다봐. 외국인 있나? 쳐다봐. 한 명도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다 우리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별로지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유럽 이런 데 가보면 한국 사람들은 적고 이렇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많죠. 오죽하면 미국은 미합중국 아니야. 미합중국.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는 곳. 그런데 인기 있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그 동네에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교인들이 때로 몰려가. 때로. 저도요, 미국의 버지니아에 가서 우리 양석원 목사님 교회 벌써 오래 전이죠. 한 15년 넘었네. 10수년 전에 미국 가서 우리 양석원 목사님이 설교시켜가지고 설교했는데 내가 설교하고 박수 받은 적 몇 번 없는데 그때 한 번 박수 받았어. 야, 설교하고 막 박수를 교인들이 그 아주 수백 명이 박수 치는데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 근데 또 교인들이 밥을 사주더라고. 밥을. 밥도 뭐 미국에서 성공한 교인들이 아이고 뭐 얼마나 좋은 비싼 밥을 사주는지
못 먹겠더라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근데 그때 거기 있던 권사님인가 집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미국에 안 오실 거죠?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예양교회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 안 가죠. 그랬더니 미국에 오시지 마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조크로 이분이 하는 말. 목사님 미국에 오면 개척하면 목사님 교회로 사람들이 다 가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잘했나? 나는 그때 어차피 나는 미국 안 갈 거니까 웃고 말았어요. 근데 미국이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미국의 목회자들은요. 누가 한국에서 온다고 그러면은 그 공항까지 가서 태워오고 다 수속 밟아주고 다시 또 뭐 그렇게 아주 서비스를 하면 목회자 그 교회에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섬기게 되고 근데 나중에 가면 또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목회자들이 참 힘들어. 그렇죠? 미국에서는 50명만 모여도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인기주의에 빠지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 여기 보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또 하나 물질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에 의지하면 물질의 종이 돼요. 또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세상을 사랑하면 또 세상의 종이 돼요.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거.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운동을 잘 못해요. 제가 가끔 어쩌다가 지방에서 배구대회하고 공 차는 데 가면요. 사람들이 저기 키 크고 저기 서 있는 그 목사님 왜 거기 서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보고.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운동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 저기 가에 앉아있는 조유광 장로님을 위시해서 진짜 운동을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운동을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운동을 잘 못해요. 안 해. 그래도 참 감사해. 지금 생각해보면 저분들이 고집부리고 목사님 운동, 스포츠로 교회를 부흥시켜서 나는 절대로 그거 못한다고. 제가 못하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만 다녀가지고 운동을 잘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요. 제가 골프나 또는 무슨 뭐 이렇게 공 굴리는 거 이게 뭐죠? 볼링 이거 이런 거 또 조그만 공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걸 뭐라고 그래? 당구 이런 걸 잘 못해요. 진짜 못해요. 가끔 어쩌다가 한번 잡으면 그냥 뻥뻥 치고 놀다가 에이 재미없다 못한다고.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거 보면 진짜 잘하더라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깨질 수도 있어요. 은사 따라 한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일에 방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배웠어. 바둑을 배웠는데 밤새도록 바둑을 놓고 이제 밤새도록. 그리고 이제 보니까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 비몽사몽간에 새벽기도 와서 딱 인도하는데 여기 보니까 흰 머리가 있고 검은 머리가 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다리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다리가 뭔지 알지? 이렇게 내가 너 따먹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듬성듬성 앉아 있는데, 흰머리하고 검은 머리 그렇게 앉아 있는데, 한숨만 딱 놓으면 먹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아다리 가지고 교회가 시험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치, 목회하려면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의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 이번 주처럼 신방에다가 또 바쁜 주간 지난주하고 그러면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요 그나마 할 게 없어. 그러지 않아도 얼마나 바쁜지. 그렇죠. 할 일도 많고. 오늘 또 아침에 오전에 신방이 있는데 말씀 보내다가 보니까 한 5분을 지각한 거. 저 지각하는 사람 아닌데 말씀을 보내다 보니 그거 해야지. 오전에 안 해놓으면 못 하거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는데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포츠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이걸 의지하지 않고 또 이것에 빠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또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돈에 빠지거나 또 그렇지 않고 또는 무슨 뭐 인기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빠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에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시험 드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돈이야. 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놀이 하는 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죠.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그것도 시험 들고 돈놀이 하지 말라 그러죠. 돈 목사님한테 돈 꺼달라고 했는데 안 꺼주니까 뭐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고. 아니 목사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한테 돈 꺼달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줄 때는 받아. 근데 그렇죠. 목사님이 줄 때는 받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 있어요. 그런데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번 성경을 다시 봐요.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신 저희 김치승 목사님께서 장인어른께서 저희가 이렇게 목회할 때 가르쳐 주신 거 절대로 이 목사 사람 믿지 말라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야.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하면 돼. 그런데 믿었다가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목회야.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신앙생활이야. 우리 사람들이요.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합니다. 보세요. 우리 요즘에 이재명 그 대권 후보, 윤석열 대권 후보 밑에 이렇게 댓글 보면 진짜 욕을 해도 너무해. 입이 열렸다고 손이 글 쓴다고 그렇게 욕을 하냐. 저는 욕 안 씁니다. 저는 사상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 마음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치를 원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흠이 있고 틈이 있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 그러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셔요. 그 인기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기도로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셨다. 왜? 사람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제가 목회하는데 어떤 분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사랑하고 섬겼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예양교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고 섬겼어요. 참 우리 교인들은 제가 참 감사해요. 고마워해요. 매일 같은 목사의 그 밥에 그 나물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한테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겠지. 했다가는 난 돈 날까봐. 그렇죠? 참 고마워. 감사하고. 그렇죠? 참 기뻐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목사님이 나 알아주지도 않는다. 나를 그렇게 무시한다. 나를 쳐다도 안 본다. 아이, 목사님 실망이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한테 배웠구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한테 배웠구나. 아,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사람을 의탁하지 않는구나. 제가 옛날에 강동교회에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참 광시 촌놈이 서울에 사역을 하려고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당시 침신대 교수였던 이정희 교수님이 추천서를 안 써주더라고. 안 써주시면서 나보고 하는 말씀이 이 전도사는 시골에서 그냥 섬겨. 서울이 어디라고 가려고 그래. 나보고 그러시면서 안 써주시더라고. 추천서를. 그때 실망이더라고. 그래도 제가 이제 고집 부리고 써달라고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강동교회 이렇게 갔는데 그때 학생이 70명 모였어요. 70명. 근데 열심히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40명까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좋아하고 교인들도 좋아하고 거기에 중고등부 교사들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반주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카드를 하나 보냈는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전도사님은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이 대우해줘서 좋아요. 그러더라고. 편협하게 누구 편에 서주지 않고. 난 그때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배웠어요. 그 아이한테. 열심히 하니까 인기주의에 빠질 수도 있잖아. 한 번은 그때 담임 목사님인 이용건 목사님한테 제가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교사들이 수련회를 답사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저녁 예배 때까지 못 옵니다. 거기 멀어서요. 만약에 저녁 예배가 됐는데 못 오면 저는 저녁 예배 못 드리게 되고 그러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안 가겠다고. 그리고 안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몇몇 집사님들이 고집 부리고 갔다 오셨어. 참 목회할 때 이게 문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오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등부 교사들이 몇 사람이 빠져버린 거예요. 저녁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녁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아닌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이 전도사. 그리고 혼내키시는 거예요. 왜 주일날 어디 수련회 답사하는데 꼭 가야 되느냐고 보냈느냐고 나한테.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말 못하죠.
교인들을 혼내키면 싫어하니까 저보고 저한테 혼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우리 교인들이 교사들이 아는 거예요. 수련회 답사 갔다 온 분들이. 그리고는 어떻게 전도사님을 그렇게 혼내킬 수 있냐 그러면서 불만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면서 어떤 분은 나 이제 강동교회 안 나온다고. 그 내가 빌었어요. 집사님들이 제 사역길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집사님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집사님들을 혼내킨 게 아니라 나를 혼내켜요. 집사님들을 혼내키면 좋은데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안 혼내키는 거예요. 혼내켰다가 본전도 못 찾으니까 저를 혼내킨 겁니다. 그랬더니 꼴이 내리더라고. 그때 제가 참 승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기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찬양 부르죠. 그리고 길에다 자기 옷을 펴가지고 퍼레이드를 하잖아. 옷을 깔고 막 사람들이 퍼레이드 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인기주의에 빠지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치적 메시아로 군림하셨을 거예요. 나누시잖아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이렇게 19장, 20장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이 왜 너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나에게 넘겨줬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나라는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 나라라고 그러면은 내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들이 다 뒤엎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빌라도에게는 맞다. 내가 세상의 만왕의 왕이다. 나는 왕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 완전히 아주 대단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데, 빌라도는요,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보는 눈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침묵 지키면서도 빌라도에게는 다 얘기를 해요. 이방인인 빌라도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배워요.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에 군림하러 오셨다면 그냥 싹 쓸어버리죠. 예수님이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근데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사람을 의탁하지 마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존귀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예요? 좋은 때는요, 사람이 좋아요. 부부지간에도요, 좋은 때는 죽고 못 살아요. 그런데 대판 싸워보세요. 남남이에요. 헤어지자고 그럽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안 그런 것처럼 앉았을 때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딱 쳐다보면요. 아, 저 여자는 남편을 싫어하고 이 여자는 남편을 좋아하고 내가 다 알아. 아, 저 여자는 남편한테 꼼짝 못하고 저 여자는 남편을 잘 섬기고 다 알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왜 우리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잘 사는 거 여러분,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멋있는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다 깨졌어.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 사람을 알아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내 입장에서 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죄인이잖아.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많죠. 저도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하지만은요, 그 소빈 강정이라고 아실라나 모르겠네. 사람은요, 다 그래요. 그렇죠? 겉만 보고요, 야, 그렇죠? 겉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아셨어.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죄인에게 의지하십니까? 안 되죠. 죄인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얘기는. 근데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잖아요. 얘들, 베드로는 잘 모르겠어. 얘들은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베드로가 지키려고 했는지 가야바 뜰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무섭긴 해도요, 그래도 어떻게 하시나 하고 그 관정에 가서 이렇게 쭈비 기울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불지고 있는데 한 여자가, 비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이게 본심이야. 베드로의 본심. 예수님은 사람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의지하지 않죠. 베드로가 죄인이고 그렇게 약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쪼고 가니까 다른 여자가 또 그러네?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더 심하게 부인하잖아. 그리고 꼭요 하고 닭이 울으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울잖아요. 가룟유다 보세요. 아예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나중에 양심에 가책받으니까 은 30을 다시 제사장들에 갖다 니까 네가 당하라. 그리고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었잖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배가 터져 죽었다고 그랬는데 목매를 딱 달았는데 죽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뚱뚱한 사람이 가룟유다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죽을 때 몸부림치다가 그만 줄이 끊어져가지고 배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니까 배가 팍 터져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요, 끝까지 간다는 게 복입니다. 아멘 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니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들을 가지치게 하잖아. 자꾸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꾸 우리를 가지치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말씀 한 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렇죠? 오늘인가 어제 말씀이 시편 37편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언제 말씀이 어제 건가 오늘 건가? 참 안 본 것처럼 앉아 계셔. 그렇죠? 본 사람처럼 앉아 계셔야 되는데 꼭 읽으세요. 제가 이렇게 눈에 보여. 누구는 읽을 것 같고 누구는 까똑거리면 보고 이거 또 보냈네 이거. 그렇죠? 저는 우리 구역 목장이 보내는 카톡 소리 저는 안 들려. 다 소리를 죽여놔가지고. 그리고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카톡 소리 일제히 안 들리게 해놨어요. 근데 궁금할 때가 있어. 코로나 검사 받은 분들 그 다음날 음성 양성 나오잖아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가지고 그 시간 기다리는데 얼마나. 그렇죠. 어제도 우리 태영 형제 부인 유미자매가 목사님 저 병원에서 확진자 나왔는데 오늘 저녁에 어제 코로나 검사 받았어. 위에서 기대했어요. 전화까지. 아침에 전화 줘 그랬더니 전화 안 오잖아. 얼마나 궁금한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음성 나왔어요. 그럼 전화를 줘야지. 그랬더니 깜빡했다고. 그렇죠. 기도 부탁할 때는 그렇죠. 오늘 또 목사님 하고 어떤 분이 자매가 전화했어. 왜? 그랬더니 엄마한테 신방 가셨는데 기도 좀 부탁했는데 깜빡 잊어먹고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알았어.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듣고 알았어 기도해줄게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살고 의지하는데, 그러다가 관계가 좋으면 괜찮은데 관계가 나빠지면 그 관계가 깨어져. 그러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헤어질 때의 섭함은요, 만날 때의 기쁨보다 더 괴롭고 슬프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권천명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 빈자리는 누가 채워도 다 채우더라.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잘하다 보면 누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군가가 반드시 채우더라는 거예요. 이 잠언적인 말씀을 가끔 하셔. 그리고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셔. 목회자들은 절대 교인 이기지 마. 저보고도 그래요. 이 목사도 절대 교인 이기지 마. 교인 이기면 밥도 못 얻어먹어. 근데 지잖아? 나중에 밥도 사고 용돈도 준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배웠어요. 교인은 이기는 게 아니구나. 그 예수님에게 배운 목회자의 모습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요, 지세요. 예수님에게 배우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을 아셨어.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이 시험 많이 드는 줄 아세요?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목사님을 섬겼고 사랑했고 용돈도 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도 믿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좋다고? 좋을 땐 좋아. 내가 싫으면 아이고 그러죠. 그렇죠? 절대 믿지 마요. 그냥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섬기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증언이면 충분해.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의탁하지 않으신 것도 사람을 아셨고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다. 예를 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기꾼이지. 예수님이 무슨 구원자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기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기라 얘기예요. 내가 못 믿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파스칼은 그랬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나중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믿습니까? 못 믿죠. 안 믿죠. 안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믿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렇게 이제 섬기는데 중풍병에 누워있어. 그래가지고 가서 막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 아내가 출타하면 다 가서 목사님이.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시고 영접하시면 천국 갑니다. 끝까지 안 믿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딱 생각한 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따로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믿으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도 너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증언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게 변화산에서 하신 말씀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양교 이경 목사가 예양교 목사님 맞아? 저분이 목사님이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다고 제가 목회자 아니에요? 목회자잖아요. 예양교 담임 목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기다. 인간이 죄인이 의심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어요. 우리 찬송 오늘 아까 불렀던